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 하나로교회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역 노숙인들을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 사역도 하고 계시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두 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2층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내게 물어왔다. 사모님, 우리 이사 가는 날 6월 28일이에요. 그날 보증금 1억 원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중림동 센터는 구입할 때 많은 빚을 졌다. 노숙인들에게 매일 밥을 해주고 예배드리고 무료 진료를 하고 옷과 생필품을 나누어 주다 보니 건물을 빌릴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입해야 했다. 한 후원자가 종잣돈을 주어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보증금을 전액 승계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다. 우리 건물 2층에 살던 사람들이 계약 만료일이 되어가자 매일 내게 말했다. 사모님, 우리 이사 가는 날 6월 28일이에요. 그날 보증금 1억 원 내줄 수 있죠? 그 돈을 현금으로 주세요. 주님, 내일 모레까지 현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네요. 주님이 노숙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그 돈을 주실 거라 믿었지만 6월 26일이 되니 밥 먹은 것이 체할 정도로 나도 긴장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님, 2층 사람들이 1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요. 계속 기도했다. 그날 오후 자원봉사자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모님과 상담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다. 처음 만나는 장로님은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노숙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오? 제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수익금을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 쓰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 눈에 노숙인을 보이게 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갈 곳 없이 거리에서 자는 노숙인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해보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이라 굶어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지만 사실 노숙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오직 사랑뿐이지요. 저는 그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어 서울역에 노숙인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 제 소원이며 꿈이지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던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주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 크게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심으로 한 영혼에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저 노숙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고 주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으로 저도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장로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며 여보 그거 갖고 와요 손짓했다. 아내 권사님이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다. 장로님이 내게 말했다. 사모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처음엔 이곳저곳 6교회에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가기 전 꿈을 꾸었어요. 우리 교회 강대상 위에 내 가방이 놓여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내 가방을 열어보고 내게 나누지 마라 하셨지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며 그 꿈을 묵상하니 나눈다는 것은 내 체면, 내 명예를 드러내려는 마음이므로 순수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헌금을 나누어 주려 했던 6곳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모님께 다 드리라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주님은 왜 저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수표로 주면 서로 가볍고 간단할 텐데 말입니다. 가방에 가득 담긴 묵직한 1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
내 눈에서도 주체할 길 없는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가사도우미를 식모라고 부르던 시절의 일이다. 나와 함께 장애인 돕는 일을 하던 한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남편이 저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핍박할 뿐 아니라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만약 나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남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니 누가 감히 전할 수 있겠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집으로 여러 번 모시고 갔지만 목사님들이 난처할 만큼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말했다. 집사님 댁에 식모 구한다고 하셨죠? 제가 식모로 들어갈게요. 한 달만 최선을 다해 전도해 볼게요. 그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으로 재산이 많았고 아들 둘은 미국에 유학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아파트는 두 분만 살기엔 너무 넓어 운동장 같았다. 젊은 시절 온통 돈 벌기 위해 살다 보니 이젠 건강의 노예가 되어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 다 먹어야 했다.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생활이었다. 내가 할 일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드리고 식단대로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으나 마시는 물 온도까지 재어보는 할아버지의 까다로운 시중은 밤마다 코피가 터지게 했다.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신문을 미리 읽어놓고 잘 모르는 전문 용어는 사전을 찾아 알아놓았다. 할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리다가 대화가 시작되면 그분은 무릎을 탁 치며 내 지식에 감탄했다. 나는 할아버지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놓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식모살이 그만두고 내 친구 회사에 좋은 자리 마련해 놓았으니 그 회사에 다니게.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시중 들면서 이곳에 있는 게 더 좋아요. 하루는 그분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내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즘 아줌마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일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젊고 똑똑한 여자가 왜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좋은 회사도 마다하고 우리 아버지 옆에만 꼭 붙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한테도 전혀 관심 없는 분이라고요. 그 딸은 나를 마치 더러운 벌레 보듯 취급했다. 2주일이 지난 뒤 나는 밤에 희한한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소년, 청년, 장년 시절까지 할아버지의 일생을 꿈으로 본 것이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내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정직하게 실토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제가 들어왔어요. 뭐? 그럼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집사람하고 짜고 들어왔단 말이야? 착하고 지혜로워서 아껴주었더니 이런 못된 것 당장 나가! 나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었죠. 이것은 할아버지의 청년 시절이었지요. 내가 잔잔히 말하자 할아버지가 머리를 숙이고 흐느껴 우셨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늘만 아는 비밀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 주부터 집사람하고 교회 나갈게. 할아버지의 멋진 승용차를 타고 나는 당당히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할머니와 함께 동순교회에 나갔다. 4개월 후 할아버지는 종로 5가의 100평짜리 교회와 교육관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마음껏 목회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로 교회의 첫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교회의 첫 성도였다. 나는 그날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시중드는 거룩한 식모살이로 영원히 들어간 것이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로 후원금이 뚝 떨어져 크리스마스가 코앞인데 노숙인들에게 선물 하나 나누어 줄 게 없었다. 그러던 중 가뭄의 단비처럼 12월 23일 목도리 200개가 후원 물품으로 들어왔다. 나와 함께 동력하는 김 권사님이 말했다. 사모님, 이틀 후에 성탄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후원 물품이 들어오는 즉시 노숙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오늘 들어온 목도리는 곧바로 나눕시다.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신문지 목도리라는 게 있다. 신문지를 구겨 목에 감고 추위를 견디는데 오늘 들어온 목도리를 이틀 후에 준다면 노숙인들은 신문지로 추위를 이틀 더 견뎌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다. 권사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소리쳤다. 사모님, 노숙인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어왔어요. 최고급 점퍼가 300개나 들어왔다고요. 대학 시절 CCC 전도 훈련을 받는 동안 거리에서 전도 실습을 하여 결신자 한 사람을 만들어 가야 했다. 그런데 저녁 5시가 다 되도록 성과가 없었다. 마음이 초조해진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남학생에게 다가갔다. 몇 시간째 거절만 당했더니 목소리도 힘이 없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결신자 카드에 이름을 하나 적어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이 카드에 이름, 주소, 학교를 써주세요. 애원에 가까운 내 부탁에 그 학생은 결신서를 받아 쓰기 시작했다. 이 카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서약서예요. 나는 겨우 그 말 한마디만을 건네고 헤어졌다. 그 후 그 학생을 까맣게 잊고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며칠 전 어느 교회 홈페이지 속에 그 학생이 이런 간증문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여학생의 전도를 받았다. 그 여학생은 내게 쭈뼛거리며 다가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서 있더니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제가 오늘 10명도 더 만났지만 아무에게도 이 결신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까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카드에 이름을 써주었는데 옆에서 쉬지 않고 종알대며 하는 말이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서약서예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학생의 작은 목소리가 매일 귀에 쟁쟁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날 내가 쓴 서약서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날 내게 용기를 내어 다가와준 그 여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일 낮에 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 정호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인천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였다. 새벽 예배에 다녀오던 어머니가 동네 슈퍼마켓 옆에 잠깐 앉아서 쉬셨는데 그때 후진하던 차가 어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어깨를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 넘어져 피를 흘리셨다. 그 운전자는 차에서 고개만 삐죽 내밀고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형식적으로 물었고 어머니가 이리 좀 와보우 하니 차를 세우고 오겠다던 그는 뺑소니를 쳤다. 83세 어머니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그곳에서 신음하고 계셨다. 그 운전자는 노인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 번호를 외웠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보다. 후에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위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나를 차에 치고 도망간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일 거야. 내 차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슈퍼에 물건을 사러 왔던 빌라 2층에 사는 할머니야. 그 운전자를 찾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게로 데려와. 내가 할 말이 있어. 형부가 뺑소니 운전자를 찾아내자 처음에 그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다가 목격자가 나서니 잘못했다고 시인하여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 찾아온 운전자와 그의 아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용서해 줄 테니 나와 같이 교회 나갑시다. 네, 할머니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 차로 교회로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그러나 나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다. 사람을 차에 치워놓고 뺑소니를 친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뼈아픈 후회를 하게 해줘야 돼요. 어머니는 내 손을 가만히 잡고 말씀했다. 정호가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 해도 늙으니까 전도를 못해. 누가 이 늙은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말이지. 젊은이들에겐 말 한마디 붙이기가 아주 힘들어. 그런데 그 젊은 운전자는 무릎을 꿇고 내 말을 꼼짝없이 잘 듣잖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피 조금 흘리고 2사람이나 전도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괘씸해서 잘 용서가 안 돼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게 용서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뭐가 용서야?
생전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들과 같이 교회 갈 생각을 하니 붕대로 감고 있는 이 상처가 오히려 영광스럽구나.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하얼빈 공항에서 심양으로 가는 작은 국내 여객기에 탑승했다. 1시간 30분 타고 가는 동안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키 크고 점잖아 보이는 신사가 말을 걸어왔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저는 서울 장충교회 집사인데 하얼빈에서 투망 그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선교하러 왔어요. 그럼 선교사님이세요? 참 잘 되었네요. 이 비행기에 탄 사람 30명 모두 제 공장 직원들이에요. 이들 중에 조선족이 많으니 어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게 웬일인가? 나는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주님은 비행기를 아예 통째로 맡기셨다. 나는 비행기 앞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해 주었다. 사장님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힘차게 찬송을 불렀다. 비행기 안은 뜨거운 부흥의 장이 되었다. 비행기가 심양에 도착해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심양에서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던 강 사장님은 내게 $1,000를 주었다. 이제 나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니 현지 선교사님께 드리세요 하자 그가 말했다. 비행기에서까지 전도하는 선교사는 이제껏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안 드리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돈으로 심양 서탑교회 앞 고려인 상가에 전포 3개를 얻었고 그곳은 후에 고려인 상가교회가 되어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었다. 하얼빈 선교사님들이 내게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사모님, 오늘은 비행기에서 만난 강 집사님 공장에서 예배드리고요. 내일은 그분이 연결한 목단강 공장에서 예배드리고요. 모레는 밀산 공장에서 예배드려요. 게다가 선교비까지 넘치게 주시네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앞장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시키시는 대로 거들 뿐이다. 혹시 사는 게 지루하고 피곤하시다면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세상에 행복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